지난 시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강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기도한 다음에 둘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이어지는 이유는 이름과 나라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에 널리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을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제시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3장을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가르쳤고, 이러한 영생이 요한복음의 중심 교훈입니다. 따라서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선지자 정도로 여겼던 반면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예수님을 종말에 하나님이 보내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메시아로 고백한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세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뭐냐?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음부의 권세,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그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구성원들은 음부의 권세, 즉 죄와 사망의 권세가 범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지녔고요, 그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주기도문의 둘째 강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3문답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123문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에는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간구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이 4가지 간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간구는 아버지여, 저희가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소서라고 지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별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따로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만 산 제사로 드립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구체적이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보일 수 있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궁금해요? 교회 모임을 통해서 보여져요.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교회의 안녕과 번영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23문답은 우리의 교회를 위한 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한 123문답 두 번째 간구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에 맞서 싸우는 것과 관련됩니다. 보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음식물도 한여름에 그냥 밖에다 내놓으면 보존이 돼요? 안 돼요? 보존이 안 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냉장고 같은 게 생긴 거죠. 그죠? 냉장고가 생기면 거기다 넣어놓으면 그래도 보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뭐냐?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에 맞서 싸우는 것과 관련된다. 그래야만이 교회를 보존할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획책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려고 힘쓰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또 진리를 위한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전투입니다. 우리가 1년 가까이 이렇게 매주 수요일 기도회 때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진리를 위한 끊임없는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총알을 준비하고 있는 총알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전투,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명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신 것일까? 또 그 나라 또는 그 나라를 그 왕국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왕국은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만 속하는 나라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나라, 그 왕국에 들어갑니다.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복음과 관련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기름 부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한 교회를 불러 모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나라는 온 땅에 확장되는 거죠.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침내 주님의 재림 때는 온 땅의 죄악이 씻겨지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분의 나라가 회복될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왕권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듣고 행할 때 우리 자신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주님이 우리가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도록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분의 의와 거룩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성경은 기름 부은 왕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기름 부은 왕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아직 최종 영광에 이르려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하게 임한 게 아니죠.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그 마지막 영광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날의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로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늘 또 새해 첫 사업장 예배를 우리 최성택 집사님 집에 가서 드렸어요. 최성택 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작년에는 5명 등록했으니까 올해는 50명 등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 성장하고 확장되기를 위해서 그분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대로 보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처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릴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 왕을 통해서 언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겁니다. 역대상 17장 14절이에요. 지금부터는 성경을 많이 볼 거니까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화면 못 찾아요.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대로 놔두세요. 내가 넘기라면 넘기세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으로 불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뭐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요. 약속된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약속된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5년 단임제가 아닙니다. 4년 중임제도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넘겨주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정사가 뭡니까? 정사는 정부, 다스림, 그런 뜻이에요. 누가 영원히 다스린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말씀처럼 왕은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왕이 오시면 낙원이 회복돼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 자, 이사야 11장 8절 9절. 자,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영원한 의와 평강의 나라가 인자에게 주어져요. 인자. 자, 다니엘 7장 13절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은 그 왕국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왕국.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셨을 때 뭘 설교하셨냐? 그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를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냐? 또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냐? 그 나라는 두 가지로 임합니다. 그 나라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현재 지금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나라가 지금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류로 볼 때 늘어나죠. 한국만 보면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복음이 지금 안전해지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도요, 처음에는 지금 독일어 하나 또 이렇게 번역돼가지고 그것이 영어 모든 지금 몇 개국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임했고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떻게 임하냐? 미래의 사건으로 재림의 날에 만물이 갑자기 새로워질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임해요. 그 나라는 복음서에서 주님의 자라는 씨 비유에서 잘 묘사됐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점진적 성장, 차근차근 성장하는 이 점진적 성장을 처음에는 식물의 잎, 그리고 이삭, 곡식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비유했죠. 그 나라가 현재 임했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과 함께 미래에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천국. 이 표현은 그 나라가 지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거죠. 이 땅에 있는 지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그래서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기원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그분의 교회가 모일 때, 그리고 각 지체의 삶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것이 참 교회의 성장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교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나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나의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이걸 놓치고 다른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건 이순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느냐, 우리 하늘 소망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지게 하느냐, 숫자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1000명, 10,000명 보이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보다도 더 열악한 저 지압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서 열심히 묵묵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날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시민으로 어느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를 섬기며 순종할 때에 그 나라가 보입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따로가 있잖아요. 주님의 보편적 공교회는 하나예요. 다만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삶이 새로워져서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도 내 삶이 새로워져서 예배와 서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보이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예루살렘 특정 장소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이 있지만 두 측면은 동일한 하나의 왕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느 예루살렘의 왕국을 세워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군산 명산동에다가 왕국을 세워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교회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피로 산 하늘 소망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유지되고 보존해달라는 기도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건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교회죠. 그래서 또한 우리의 심령이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말씀으로 유지되고 보존해달라는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모으실 때 복음 말씀이 방해받지 않고 담대하게 전파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께 복종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123문답 세 번째 강구처럼 마귀의 일을 파괴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파괴해 달라는 기도, 이게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과 전투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동참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승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것이에요. 그 결과는 확실하지만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종점에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탄식과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영적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3문답의 마지막 강구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날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새해 소원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가 오늘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한 분은 한 번씩 다 보면은 참 기도 제목들을 하여튼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 다들. 그럼 다 제가 일일이 호명하면서 하나씩 기도하는데요. 조금 하면 한 2달 정도 하면 제가 어느 정도 다 각 개인의 기도를 다 외워요. 이제 외워져요. 이제 하도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규모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것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이룰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단지 뭐에? 기도할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에 우리의 반응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친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도 수요 기도회 정도 나오신 분들은 삶의 유일한 목적이 분명하리라 생각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나를 사모하십니까? 이 사단의 일에 어떻게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정말로 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어떤 여가 시간을 때우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잘 듣고 예배와 교회 모임에서 그리고 각자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에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변질과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심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또 삶의 일터에서 매일매일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음식을 요리하면서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옵니다. 확실히 이미 왔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